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가는 그 행적과 또한 사도들이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쫓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최초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점들이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대를 우리가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복음서가 우리가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 혼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전에는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버리셨으니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도 특징이 뭐냐?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의 능력, 이 부분들이 나름 부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 가운데 그저 혼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꿈꾸며 그 가운데 성령님을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도 연결해서 이제 누가가 쓴 이 두 번째 이 문서이기 때문에 이 성령 행전이다라고 부르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많이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온 유다로 퍼지게 되고 온 유다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고, 그 사마리아까지 퍼진 복음이 이제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까지 이 복음이 퍼지게 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이 복음을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까지 딱 거기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물론 이제 뭐 로마가 전 세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의 이 고대에서는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뜻하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이,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만방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그 시작점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종종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보자. 그리고 30장까지 써보자. 이러한 이제 우리의 이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의사인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아까 이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번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누가라는 인물은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서 이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여행 때 끝나고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3차 여행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장면으로를 가게 될 때에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같이 케어를 해주고 도와줬어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도 같이 전해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맺히고 있는 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이제 누가가 사실은 바울이 이후에 물론 죽은 소식도 듣고 물론 그것도 이제 봤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이제 나의 바울이 옆에서 하는 사역들은 이제 끝이 났고 바울도 이제 사역이 끝이 났고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은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거를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저장년대가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제 죽는 그 모습들을 이제 적지 않았어요. 그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죽었던 장면들이 이 사도 바울의 행전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누가가 이제 편지를 뭐 전했던지, 다른 데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29장 또 30장을 우리가 써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가 아마 남겨놓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썼는데 데오빌로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배웠죠. 그죠? 로마의 관리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냐라는 의심이 들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달을 해요? 아,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거 모든 것들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너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통독 포인트를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마가다락방부터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온 유다까지 복음이 퍼져나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일단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 정도까지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를 넘어가는데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뭘 해요? 다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퍼지게 됩니다. 이 지리적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결국은 머나먼 로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장면 사명이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복음 전파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복음 전파 과정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도들 중심으로 또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가운데 퍼졌고 그다음 이방인 중심으로 머나먼 복음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특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완전 제자들만 중심이었거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완전 12명 제자. 그런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살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에서 탈락이 됐고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열두 번째 제자를 뽑자 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다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를 완성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우리가 봤듯이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체 숫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 12제자, 이게 완전체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래서 굳이 가룟 유다라 죽은 이후에 제자를 안 뽑아도 됐지만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새롭게 제자로 선출되게끔 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완전체가 돼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딜레이를 시켰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12명의, 이 12제자가 완성돼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각각 이 12명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대표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대표가 되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2명 제자 밑에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죠. 이제 중간 이제 리더십급의 성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중간 이 리더십들의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야 됐는데 역할이 없었어요. 제자를 이제 점점 세워가면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밑에 있는 성도들 숫자는 굉장히 많아져요. 12명의 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또한 양육도 해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힘든 것이죠. 섬기고 가르치고 뭐 다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 저로 같으면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뭐 예배를 제가 다 계획할 뿐만 아니라 설교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점 불만들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이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 구제하는 것도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적게 받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과중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 이 나중에 이 사람들도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같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외해버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그 구제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이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일곱 집사 중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스빌분이 디바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곱 집사 정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이 일곱 집사가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어. 지금 같으면 우리 우리 교회 같으면 뭘까? 여전도의 뭐 회장님들 뭐 이런 정도의 위치가 되겠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집사님들이 섬기게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특징은 뭐냐? 이 집사님들이 이 그냥 구제만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구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일곱 집사님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말씀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체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 6장부터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예, 스테반이 설교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 딱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특별히 첫 번째 이 스테반을 죽이게 돼요.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테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가장 구제도 잘했던 이 인물인데 이 스테반이 조금 더 사역을 감당했다면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텐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스테반을 이렇게 빨리 죽였어야 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스테반이 순교를 통하여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박해가 더 심해졌고, 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멀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리 퍼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복음 전하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일부러 퍼지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스테반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일찍 순교를 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 빌립, 이, 이 빌립이 이 집사 빌립이 아닙니다. 이 사도 빌립이에요. 이 사도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가사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믿고 싶었는데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잘 몰랐던 거예요.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빌립이 겪게끔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겪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이때 회심을 해서 다소로 돌아가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훈련을 이제 바로 준비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비늘이
쌓이게 돼서 앞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스테반을 순교를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스테반을 죽였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그렇게 준비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와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준비 기간을 걸쳐 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를 더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고 땅끝 로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준비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 성령님의 계획이 기가 막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건데, 그 모든 일들 중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만 보면, 내 자신만 보면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 끝나고 나서 내가 했던 일들이 끝나고 나서 또한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아, 왜 그때 스테반이 순교를 했는지,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왜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소로 아니 그 가사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그 성령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만 보게 되고, 나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자, 9장부터 보시면 이제는 땅끝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이제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이제 사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틀에 박힌 복음 전파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베드로에게 내려오게 되죠. 베드로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죠. 그 환상이 이상하다. 딱 깨고 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고넬료라는 백부장에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시려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제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때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자신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진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려나 보구나. 이때부터 이제 술렁술렁 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제 죽게 돼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되는 이 핍박된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짜잔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하죠. 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바나바가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조금씩 이제 눈치를 보게 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머나먼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바나바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파송을 받게 되죠. 그때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그, 이제, 지도를 제가 또 올려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안디옥, 실루기아, 뭐, 살라미, 바보, 버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할 때마다 사건들을 보여주게 돼요. 이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중간에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 마가 이 세 명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가 힘들다고 해서 선교여행을 안 가버려요. 우리로 같으면 지금 선교를 떠났어요. 어, 뭐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어요. 선교를 떠났는데 가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한 명이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엄청나게 다퉈요.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젊은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데려가자.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또 가가지고 그냥 중도 하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서로 싸워서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선교여행을 따로 떠나고 이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따로 신라를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역사의 뒤안길에 이제 사라지게 돼요. 바나바가 그동안 같이 바울과 다니면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 뭐 이고니온 안에서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 치료를 하고,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아달리 안디옥이라는 이 코스를 쭉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이 안디옥 이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때 회의를 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과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딱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자기들의 우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어야 된다. 라고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회의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가운데 그 율법이 구원을 받는 그 행위임을 아닌 것을 분명히 증명을 했는데 이 사도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회의를 하고 결국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것을 치워버리고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죠. 마가 때문에.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계속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바나바를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됐고, 이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신라와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장부터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더베, 루스트라 이제 이쪽으로 해서 더 크게 돌게 되거든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교회들만 가려고 했는데 성도들만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싶어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고 이제 서쪽 아시아까지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서쪽 아시아에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아버려요. 야, 너가 사도 바울 너가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계속 너를 부른다 하고 계속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요. 지방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네아폴리라는 곳에서 이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가 함께 바울과 다니면서 바울이 했던 행적을 이제 자세하게 또 적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인데 이때 특별히 감옥에 gat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막 부르죠.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신이 나죠. 감옥 안에서 감옥 문이 팍탁 열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또 세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읽을 텐데 이때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굉장히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때 제대로 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사실은 교회 최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앞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아직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이 교회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이들을 계속 세우게,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설을 읽다 보면 최초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오랫동안 남기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를.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 대신에 교회를 섬기게 되고 바울은 또 떠납니다. 그래서 아덴, 고린도 교회 이후에 세우게 되고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많이 머물게 돼요. 이쪽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참 이때 보면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뭐 성경 말씀에는 명칭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사람들이 또 간음하고 또 여러 그 철을 많이 두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하고 막 변론을 하죠. 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 변론을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여기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후에 나와 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때도 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진 않았어요. 왜 든든히 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은 없죠. 이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아마 진을 많이 빼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유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최초로 에베소 교회에 조금씩 이제 세우고 이제 떠나가게 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또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골로새 교회를 이제 이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이제 서신이 있죠. 음, 아무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세우면서 2년 동안 여기서 머물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참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제까지 하긴 했지만 이 에베소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리고 율법을 자꾸 강요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뭐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펼쳐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막 디모데를 보내고 에라스도를 보내서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공을 들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은 유두고를 이제 살리게 되고 말씀을 전하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그걸 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니아를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이제 다른 지방에서 많이 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이제 들리게 돼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 땅끝,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껴안고 울죠. 왜? 가면은 죽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제 죽음을, 이제 순교를 또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와가지고 선교보고를 이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선교보고가 이제 이때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돼서, 아, 이제 너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게 되느냐 해서 그때 로마 가운데 핍박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거는 다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붙잡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붙잡힐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자는요, 자기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오직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연을 들어보고, 그전에는 뭐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로마 황제가, 얘는 죄가 없다, 살려줘라, 라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멜리데라는 이제 섬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야,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게 됩니다. 막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막 이게 신이 나타났다. 이제 제우스가 나타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신으로 이제 막 추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신처럼 추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확 말려도 이제 안 됐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보블리오라는 이 족장의 이 부친을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이제 이송이 돼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게 되죠. 2년 동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간중간에 감옥도 가지만 주로 자택에서 연금이 돼서 구금이 돼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면 무조건 로마 군인을 대동하고 다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가택에서 활동은 자유롭지 않지만 편지를 쓰거나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28장 28절.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가택이 연금이 됐지만, 그리고 자신은 곧 이제 죽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 복음이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같이 전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의 중심에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덤대하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자신은 이렇게 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사도행전에 대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됨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설을 한번 볼까요? 이 전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교회 그 전설을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전설을 이제 쓰게 된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권면, 그리고 교훈을 쓴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제 여러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가장 먼저 썼거든요. 이제 교회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먼저 이렇게 세웠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썼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면서 뭐냐? 이 데살로니가 이게 이미 파송되었던 디모데와 실라로 이제 있었는데 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요.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편지를 듣고 이런 반응이구나. 그걸 듣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바울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 또 많이 마음을 쏟아냈던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또 잘 믿고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했어요.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믿고 나아갔지만 주변에 어떤 일들이 펼쳤냐?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사겸사해서 안 되겠다. 이들이 좀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편지를 보내봐야겠다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또 특별히 바울을 후원하는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역을 한 것도 없고 이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바울을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자신들 힘으로만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바울이 많이 어떻게 하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 믿음을. 그래도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잘못된 헬라 문화가 여기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금 강요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에 대한 것들을 또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안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교리가 진리라고 지금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율법을 강요하고 또 옆에서는 헬라 문화를 막 따르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이 신앙에 대한 교리 이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어요.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래서 먼저 칭찬하고 감사해요. 먼저 이들에게 닥친 환란, 야 너희들 환란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믿고 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 특별히 이제 바로 문제점들을 대해서 이제 짚어주게 되는데
야, 교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꾼, 종교적 장사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판하는데, 야, 이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잘 이기고 견뎌내라. 바울 자신도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도요, 자꾸 뭐 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비판하고 하니까, 야, 나는 사실 자비령으로 목회를 했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그리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자기 목회를 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 고난 중에 믿음을 너희들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나는 기대를 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꼭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도 이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을 때 내가 디모데처럼 다가가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이 마음을 같이 전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디모데의 역할을 하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더해주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두 양쪽 무리가 다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4장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룩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순결함.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도 막 다가오고 막 위협을 이제 당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부인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부인, 그리고 간음을 하고 부인을 마음대로 이혼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다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형제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형제 사랑 너무 잘해주고 있다. 잘 챙겨주고 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인들이 너 방문했을 때 너희들이 잘 대해줬다는 걸 내가 익히 들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손님이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또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걸 칭찬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환대에 대한 문화, 사랑에 대한 문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 문화는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은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환생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환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일정 공간이 있어. 그 일정 공간에서 거기서 환생하는 거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환생하지 않아.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환생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환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죠. 사람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어, 그 제2의 이제 사람으로 이게 태어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환생은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동물로도 물론 이제 환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환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근데 육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영이 그 가운데 천국을 가고 영만 고귀하다. 물론 영지주의는 뭐 몸의 부활 이런 건 아예 없기 때문에 환생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는 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몸의 부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잔다라는 게 조금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왜 요새 우리가 화장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화장뿐만 아니라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자는 건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 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 육신이 썩어 없어졌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몸의 부활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과학적으로 뭐 원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막 뭐 몸의 부활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질문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되면 현재 뭐 20살 때 젊을 때의 우리의 몸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 거냐, 뭐 막 늙을 때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거냐, 막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는 이러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같이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5장부터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재림. 이 재림은 분명하게 있는 사실인데 이 죽는 자들을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고 그 죽는 자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은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때에 재림이 될 것이고 분명한 건 그 재림은 미리 예고해서 오지 않는다. 도둑같이 찾아온다.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 갑자기 임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오직 믿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 또 공격 가운데 우리가 막아서려면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그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사단을 대적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마지막 권면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도자들을 공경해라.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공경해야지 하나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과 격려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잘했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이 핍박과 또 이단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요. 자, 그다음에 후서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하고 이제 한 이후에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고 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썼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잘못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던 이 주님의 날, 이 재림이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써야겠다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쓰고 그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이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크게 그래서 두 가지예요. 주님의 날, 재림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후서에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죠?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까 곧 올 것처럼, 그리고 이미 온 것처럼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날에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바울이 야, 곧 온대. 야, 주님의 날이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이제 혼돈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곧 주님의 날이 이제 곧 온다고 하니 뭐 어떻겠습니까? 일을 안 하겠죠. 그죠?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겠죠. 그리고 자신이 분노를 이제까지 했지만 참고 살았던 것들을 다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겠죠. 인내했던 걸 이제 인내하지 않겠죠. 왜? 곧 있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빠지게 된 거예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 마음껏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야, 내가 전서에서 분명히 이단들, 막 헬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야, 그 사람들, 야, 내가 경고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이들을 지금 아직까지 유대인,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지금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드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단들하고 이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바울이 지금 후서를 쓰게 되는 거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확실한 심판이 임해서 망할 것이다.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도식한 사람들인데 이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 교회 덕이 안 되게끔 만들고 민폐를 끼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완전히 죄악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이들을 대해서 끊어야 된다. 이들을 돕지 마라.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환대를 이야기했잖아요. 환대. 그죠? 이방인들을 오게 되면 너희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대접을 해줘야 되고 이런 환대가 다시 한번 조금 의미가 변질되어서 그냥 자신들도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도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짧게 하게 되면요. 밑에 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야,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재림을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분명히 따르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부터 보게 되면 이 아까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재림은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다. 재림은 오게 됐을 때 먼저 앞선 징조들이 있게 된다.
물론 예언을 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지만 그 도둑같이 오는 재림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주신다. 징조를 주신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라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지금 우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결국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 끝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 이 사탄의 세력인 것이죠. 사탄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그 끝날에 사탄, 그 사탄의 아들들, 그 세력들이 와서 하수인들이 막 싸우거든요. 전쟁을 막 일으키거든요.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손과 발이 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와야지 곧 끝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날에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같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고 평정을 해버리시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이제 불법자들, 이 불의한 자들하고 더 이상 어울리지 마라. 그들을, 그들하고는, 또,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고대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추천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선물을 주고 막 추천해주고 막 칭찬하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할 것이다.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확실한 이 당시의 이제 모습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3장부터 보시면 이제 무의도식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게 돼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가차없이 도움을 주지 마라. 그건 환대가 아니다. 그들은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은 분명하게 일을 하면서 마땅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거기 여기 이제 나온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들이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분노하시는지, 어,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사역하고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내가 교회에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분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되냐? 정,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냐라는 그 명확한 대답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고 평강을 기원하고 마지막 이제 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참 이러한 데살로니가 후서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자기 자신과 대적하는 이들이 정말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그 안에서 바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게끔 만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깎아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참 힘들고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몸의 부활이라든지 그리스도 재림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음. 나중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하죠. 어떻게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있냐라면서 막 뭐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몸의 부활은 있고, 말씀에서도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대신 말씀에는 어떤 형태로 몸의 부활을 할지, 뭐 입자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만을 굳건히 붙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단들의 괴계와 이단들의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바로 서서 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공격을 받고 또 환경이 어려워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한 그 진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해서 쓰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우리를 통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마음 전도주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을 듣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노라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사용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아버지 더욱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이 가장 소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